이제 요즘에 영화를 좀 소개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세상을 바꾸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 제목은 On the Basis of Sex, 젠더 이슈에 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성인데 27년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 9명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무려 27년 동안 일했고, 시대 아이콘, 또 미국의 여성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늘 1위에 올랐던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제가 접했던 건데, 지금 8일 전에 이렇게 별세하셨죠. 이 영화의 시작은 그녀가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1954년 500명이 입학 정원인데 여성이 9명, 그 중에 한 명이 긴즈버그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대부분은 1972년도에 세기적인 미국의 정말 세계적인 재판이 열리는데, 그 중에 변론을 그녀가 맡습니다. 그 재판이 이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변호사가 변론을 할 때는 과거의 판례들이 중요합니다. 케이스들, 법에서 어떻게 판정을 했는지에 대한 판례들, 거의 대부분은 컬렉트,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나오는 판례들이 승소한 이긴 판례들을 당연히 모으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전혀 색다르게 거꾸로 좌절된 판례들, 실패한 판례들, 안 된 판례들, 진 판례들, 높은 벽을 실감하게 했던 판례들, 그런 판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젠더 이슈에 관한 삶을 평생 살아온 긴즈버그라는 사람에 관한 전기 영화인데, 처음으로 미국에서 여성으로서의 사는 게 아주 많은 차별과 또 불합리한 어떤 상황입니다라고 법정으로 그 스토리를 가져와서 재판을 했던 게 1870 몇 년, 그러니까 이 영화로부터 딱 100년 전입니다. 그 판례가 이제 물론 진짜 패소한 진 판례인데, 여성이 저 남부지방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처음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재판을 걸었는데 졌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규정된 성 역할, 여성이라고 하는 성 역할의 반기를 들고 법정을 찾았던 미국 최초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후에 그러면 나아졌느냐? 이 긴즈버그가 그 재판에서 말하는데 또 두 번째 판례가 나왔고, 세 번째 판례가 나왔고, 네 번째 판례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구.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 벽을 더 높인 선례 자체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거봐 안 되잖아. 우리는 보통 그걸 보고 안 되는 일이잖아.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재판에서 이제 반대편 변론을 맡고 있는 정부 변호사가 당시에 미국 법조문이 2만 페이지인데 그걸 전부 다 읽고 거기에서 그 성별의 차이가 그 합법적이다. 그 여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집안을 부양해야지 일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당시의 당연한 사회적 통념 자체가 미국 법 조문에 나와 있는 178개 조항을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긴즈버그는 거꾸로 또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178개의 조항이 도리어 차별적 조항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열망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차별적 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영화에서 그려진 이제 제 눈에 비춰진 거는 그러니까 벽을 계속 이 여자도 계속 실패합니다. 좌절도 하고 그런데 벽 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은 그 벽을 벽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브릿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과거에 더 높았던 벽, 또 계속 더 높아지는 벽, 실패하는 어떤 판례들을 가지고 그 벽 앞에 딱 하고 또 서는 겁니다. 그 영화의 제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소개하면 판사가 마지막에 긴즈버그에게 반문을 합니다. 1세기에 걸친 판례들, 100년에 걸친 선례들을 그럼 뒤집으라는 겁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 헌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긴즈버그가 이때 이렇게 답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말은 이런 거죠. 100년 동안 그러니까 안 된 일, 지금은 당연하게 사회적 통념으로 관례로 사용되고 있는 이 마땅한 일을 다 뒤집으라는 거냐? 이 지금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기둥인 미국의 헌법에 여성이라는 이름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긴즈버그가 딱 들고 나온 게 자유라는 말은 더 그렇다. 1972년도에 재판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10년 전에 흑인을 비롯한 우리 이민자들, 유색인종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자유는 더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더 높은 벽에 부딪혀서 감히 그 자유라는 걸 상상조차 못할 수 있게끔 미국의 헌법 조문에 자유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 1972년 이 재판이 결국 승소가 했고 긴즈버그가 승소를 했고 다 100% 안 된다고 했는데 승소를 했고 이 판례 자체가 제가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이 판례 자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전혀 다른 세상을 여성들이 살 수 있게끔 열어준 최초의 미국 판례가 되었습니다. 그 재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딸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일하고 똑같은 꿈과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 재판의 기록도 제가 찾아보고 또 영화와 다른 무슨 면이 있을까 또 그 이후에도 쭉 찾아봤는데 어떤 그 벽을 넘어가는 순간 벽을 다리로 브릿지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는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잊고 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있는 거겠죠. 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벽을 넘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벽을 넘어, 원래 미음, 너머에 미음을 붙이면 넘어가는 동작을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미음을 없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넘어, 넘어는 그 벽 너머에 있는 스페이스, 그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 미음을 붙여가지고 넘어, 벽을 너머로 썼다가 이거를 체인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체인지하게 하셨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갖게 된 생각은, 우리는 벽 앞에 많이 씁니다. 각가지의 다양한 벽들, 개인적 벽들, 또 공동체, 사회적인 벽들 앞에 섭니다. 근데 그 벽들 앞에서 벽을 넘어가는 동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같이 넘어가 보자, 이렇게 이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벽 앞에서 우선 그 벽 너머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벽 너머에 있는 스페이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 못해 바라보고, 바라보다 못해 그걸 믿어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도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긴즈버그라는 한 여성은 한 이슈만 가지고 벽 앞에 서 있지만, 이 여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 인류에게 가졌던 모든 이슈가 다 들어가 있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이 벽 너머를 먼저 간 사람이 말해줘 본 적도 없고, 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는 정말 미스테리와 같은 그런 공간, 그 벽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무덤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혼자 찾아와서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빈 무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첫 목격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영예를 안게 되는 여인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부활의 현장에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입니다. 오늘 먼저 이 여인을 보니까 겁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새벽 어두울 때 무덤에 혼자 갑니다. 그리고 그 봉분이, 무덤을 덮고 있던 봉분이 열려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도 서보지 않았던 그 벽 앞에 서 있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달리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목격하고 본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남자에게 한 얘기죠. 가봤는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근데 모르겠어.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신이 탈취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 시신의 행방을 알지 못하겠어. I don't know.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두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두 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달리기를 합니다.
4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쓴 그 예수께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이게 나오면 무조건 요한입니다.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더 빨리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성경에서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서로 경쟁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라이벌 의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기대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잖아요. 그때 13장에 보면은 그 장면을 보고 머리짓을 흔들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 오늘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혼자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베드로가 요한을 의식해가지고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 두 사람이 늘 예수님의 수제자로 같이 곁에 있었지만 묘한 기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경쟁을 해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근데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또 방금 마리아도 그랬는데 여기도 We don't know.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본래 이게 경쟁을 하면 그 알에 대한 영역도 확장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나 실제 결과도 확장될 텐데 경쟁한다고 빨리 가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They don't know. 성경을 이해하는데 fail했다고 했고 실패했다고 했고 아직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높은 벽이었던 거죠.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빈 무덤에 누구만 남았느냐?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울었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그녀가 대답하죠. 13절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가 옮겨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I don't know.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천사가 왜 울어? 나는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때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계셨습니다. 이때 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4절에 뒤를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정말 연인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바로 9시 방향 지점에 있던 마을 이름이 막달라인데 거기에서 살았다 해서 이름은 마리아는 소개됐지만 여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지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레의 아지트였던 가버나움에 가려면 여기 통과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를 통과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모든 성심성의를
성심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도왔고 힘이 돼주고 용기가 되어줬던 정말 최고의 그 제자 중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죠. 그 십자가 다 도망가는데 십자가 마지막 바로 밑에서 어머니 이모 빼놓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그 아침에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아침에 그 무서운 현장에 겁도 없이 연인처럼 사랑했던 예수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이네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봐도 와, 예수님이네. 그런데 분명히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봤잖아요. 근데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 현장에서 오늘 첫 번째 보여줬던 이 세 사람이 보여줬던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I don't know입니다. 모두 다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경쟁해가지고 더 빨리 가서 그 정보를 획득하고 아무리 익숙하게 그동안 막 거의 연인처럼 옆에서 익숙하게 시각적으로 봤던 사람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눈으로 시각으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익숙한 것으로 부활은 아무런 답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I don't know, we don't know. 이 부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벽 너머입니다. 그냥 뭐 이전에 좀 해봤던 익숙했던 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통했던 선례 케이스들, 언젠가 예전에 통했는데, 구경했는데, 어디에서 통했는데, 나에게 익숙한 건데, 이런 판례들을 가지고 벽을 넘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님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달리기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어떤 성공 판례를 가지고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 저처럼 뭐 신학을 했다, 뭐 목사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거에 전혀 한 번도 통해보지 않았던,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늘 자빠지고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인생의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인 판례들, 그걸 인정하는 것 벽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은 미스테리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세 명이 부활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I don't know, 알지 못했더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신비로운 찰나가 이제 보여집니다. 부활 예수를, 다시 산 예수를, 죽었다 다시 산 예수를 역사상 처음으로 인식하는 찰나가 오늘 이제 공개가 되죠. 예수님이네.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 부활한 예수를
인식하게 된 그 경위와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동안 이제 본문에 침묵하고 있다가 두 천사만 말하고 있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사신 다음에 첫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도 찾아가 봤는데 한시라도 빨리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 봤는데 확인했는데 물증도 검토했는데 그래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채버리는 그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어떻게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음성을 듣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인식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시각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청각을 통해서 부활 예수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알아보는 찰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이 아니라 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목자를 인지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한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준 늘 벽 앞에 좌절하고 자격 없고 무너지고 죄다 실패하는 판례밖에 없는 그 무능해 보이는 내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 예수구나 이거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데 누가 믿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걸 누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벽을 넘어 이 신앙의 세계로 누가 넘어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그게 누구냐? 듣는 자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부활신앙은 시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 인식되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이 벽을 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우중충할 때도 있고 정말 회개하고 이게 정말 자비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이 있는 사건 뒤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가 던져지는 자리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1870년 조선 땅에 이게 던져지니까 쌍놈과 양반이 조선 500년 동안 겸상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함께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크리스천들이.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책입니다. 이게 들려지면 우리는 지금 마리아는 참 럭키하게도 이 현장에 직접 마리아야 이걸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더 감사하게도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청각을 통해 우리 믿음이 생기고 자라날 수 있게끔 그때 그 음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들을 레코딩, 카세트 테이프로 레코딩 해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나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귀에 들리면 그냥 들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이 세상에서 수없이 있어 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랭이들,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 힘없는 자들, 병 걸린 자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 죄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들리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내 영혼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벽을 넘게 하는 거죠. 말씀은 희한한 망원경입니다. 벽으로 분명히 반대편 못 보는 건데 반대편 공간에 무엇가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벽 너머를 향해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보게 되고 아예 그걸 믿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역사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자곡자곡 내 안에 쌓여나갈 때 벽을 넘어 볼 수 있고 벽을 넘어 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언제 들려지느냐? 아무 때나 들려지느냐? 내게도 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지면 좋은데 언제 이게 들려지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아니면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전도자의 증언을 들을 때도 다양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게 기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게 들려지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려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들려지느냐? 인생의 행복과 불행, 두려움과 용기는 바로 이게 들려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내게 진리가 들려지느냐? 이게 언제 들려지느냐? 오늘 이 긴즈버그 영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언제냐? 벽 앞에 설 때입니다. 벽과 거리를 두고 이건 안 되지. 이건 뭐 판례가 이렇잖아. 그냥 이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그냥 놀이터처럼 노는 자리에서는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벽을 직면하고 그 벽이 얼마나 육중한 건지를 실감하고 그 앞에서 오늘 뭐 울던 뭐 하던 이 마리아처럼 처참한 절망감에 당혹감에 두려움에 불안감에 외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죠. 말씀은 벽 앞에 서 있을 때 들려지는 겁니다. 절박한 벽 앞에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사는 게 나 이거 해봤거든. 그리고 익숙하거든. 언젠가는 성공했었거든. 나 이게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거든. 이래 가지고는 나에게 그게 새로운 세계를 오픈해 주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죠.
마리아도 울면서 암담한 벽 앞에 서 있을 때 그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마리아야 들려준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챈 거죠. 벽 앞에 서지도 않는다. 어떻게 저 벽 너머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 아유,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거죠. 맨날 벽을 피하고 거리를 둔다면, 벽 안에서만 그렇게 놀게 된다면 우리에겐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영화에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졌습니다. 판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건데, 판사가 긴즈버그에게, 젊은 그 긴즈버그 변호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세기에 걸친 선례들을 뒤집으라는 겁니까? 여성이라는 단어가 미국 헌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즈버그가 기막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그 높다라는 벽 앞에 서 있었던 더 큰 상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72년 재판 당시 헌법에 단 한 줄도 배려가 없던 여성이었다면 자유의 단어는 1세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수없는 세월이 벽에 부딪혔고 그 벽을 이제는 무너뜨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972년 10여 년 정도 전이면 미국 사회에 놀라운 사건,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놀라운 사건, 흑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벽 앞에 설 때, 절박할 때 진리가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살아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귀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힘이 솟습니다. 용기가 채워집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편견과 차별의 벽, 죽음의 영이 춤을 추는 두려움의 벽, 그 벽 앞에서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벽을 깨고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하게 하시는 부활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부활하셨는데 I don't know,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야, 이 음성 듣고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디, 몸, 그 몸은 과연 어떤 몸이냐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 그걸 알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알아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터치하지 마, 나 붙들지 마, 나 만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사실 우리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어떤 몸이셨을까? 네.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이제 만날 날이 반드시 있겠지만 어떤 몸이셨을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든 사람들의 불안과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 단초가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지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중앙장의사에서 뷰잉 서비스 할 거고 사람들이 보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화장을 하든 뭘 하든 뭐 학원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말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알미 어떤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올 순간일 텐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바디는 과거의 육체와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몰라봤잖아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봤는데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터치하지 말라. 난 아직 올라가야 되는데 경계에 있다. 만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말씀 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화장실 가고 그때 했던 바디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를 근거를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참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실질적인 그 과거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저 타국에 살던 2세, 그 젊은 2세가 부활을 가장 잘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죠. 아예 우리는 후대 사람들이 부활장이라고 닉네임을 붙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질문이죠. 우리 죽으면 어떤 몸이 되냐? 사후에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15장 37절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러니까 지금 네가 뿌리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정원일, 가드닝하는 거에 비유해서 이 부활하는 몸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육체를 갖고 사는 것, 그리고 너가 죽으면 그 육체를 매장하는 것, 이것은 장래의 형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과 그 땅 위로 나오는 식물의 쉐입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땅에 심는 씨앗과 위에 나타나는 이 식물하고는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토마토 씨앗을 보고 토마토의 생김새를 그 토마토 씨앗만 보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딸기 씨앗을 보고 씨앗만 보고 이 딸기가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물론 그거를 뭐 이렇게 전문가 이 농부들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씨앗과 식물의 쉐입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육체와 부활하는 몸은 쉐입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뭐냐? 완전 다른 거냐? 이건 하나에 연결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상 최대 2000년 동안 최고의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주의들은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는 영으로만 있었던 존재다. 예수 십자가에 이게 매달린 거는 그냥 쇼한 거다. 아프지 않은데 영으로만 원래 존재했던 분이다. 우리 죽으면 영만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육체 바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라이프라는 의미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전혀 다른 부활의 새로운 쉐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결정하는 육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씨앗, 근육이 있고 핏덩이가 흐르고 뇌가 있고 생각이 있고 심장이 있고 이거 하나만 어디가 좀 이상해도 막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이게 지금 몸뚱아리가 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영원한 삶의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부활 이전에 씨앗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육체는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밑그림이 전체를 결정하고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씨앗의 형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을 넘어가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에게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죠. 썩지 않을 것, 아무리 해도 부패하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벽 너머에 있는 그 신령한 것, 강한 것, 이런 그 썩지 않을 것,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벽 너머에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의 소망,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독교의 희망은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망원경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차별과 철폐, 모든 열악한 장애의 상황에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것,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성공해 본 정도 앞에 확률적으로 5%건 10%건 가능성이 있어 본 것, 그 정도의 벽 앞에 어디서 봤는데 좀 익숙한데 이런 정도의 벽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부활은 전혀 알지 못하는 벽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거죠. 그 벽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날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나도 나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마리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어떤 불가능 너머에, 어떤 높은 벽 너머에 죄다 100% 실패한 판례밖에 없는 내 인생이건 이 역사건 그 너머에 공간을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넘어갈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고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활의 말씀,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
오늘 먹구름이 혹시 끼어있는 그런 내 영혼일지라도 깊숙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웅장한 이 벽 앞에 좌절하지 않으며 그 벽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워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죽음 넘어 있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바라보아 결코 좌절하고 위축되지 않게 하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답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